할렐루야. 오늘 뜨거운 찬양 또 열정 있는 기도 그 이후에 설교를 한다는 것은 엄청 부담스럽습니다. 인정하시죠? 오늘 목사님들 너무 이렇게 힘을 내셔서 기도하신 것은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배하신 큰 은혜가 있다라는 사실인 줄 믿으시면서 끝까지 말씀 듣고 기도하시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루는 그 정동영 목사님과 그 아들 이난이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그 이난이라 하면은 저희 초등부 가면은 그 안경 벗은 정동영 목사님 찾으면 딱 이난이가 있습니다. 그 이난이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제 이난이가 외동으로 자라다 보니까 많이 심심해한다 합니다. 그러다 보니 고맙게도 우리 윤주실 목사님의 그 아들 그 은찬이가 자주 이렇게 놀아준대요. 형임에도 불구하고 동생이랑 잘 놀아주는데 그게 참 보기 좋더랍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되게 고마운 점이 있었대요. 그게 뭔가 들어봤더니 은찬이랑 지내면서 은찬이가 하는 그 배려를 이난이도 배우더라는 거예요. 은찬이 집이 어떤지 아시죠? 동생이 3명이나 있거든요. 그게 대단한 집안인데 그러다 보니까 형으로서 오빠로서 동생들을 챙기는 그 배려의 습관들이 자연스럽게 몸에 배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또 이난이랑 지내면서 놀면서 그것이 자연스럽게 또 드러났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난이가 그것을 배우게 되니 우리 정동민 목사 입장에서는 참 고맙더라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은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거나 혹은 영향을 받는구나.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에게 영향을 받는 존재인데 우리는 얼만큼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배우면서 살아가는가라는 생각을 좀 한 번 더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닮기 시리즈 3번째 시간을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의 삶에 담아내고 또한 그 마음을 우리 삶 가운데 모양으로 만들어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깨닫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결단으로서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의 어떤 선택의 사항이 아닌 것 같아요. 닮아볼까? 아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의 그 마음을 우리 삶 가운데 담아내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임을 믿으시면서 주님처럼 살아내기로 다짐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를 좀 할까 합니다. 오늘 본문 상황을 했습니다. 1절에 보니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 그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의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산상수훈 이야기죠.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예수님 설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산에서 설교를 하시고 수많은 무리들을 이렇게 은혜를 끼치시고 이제 산에서 내려오시자마자 일어난 사건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산상수훈의 주된 내용, 핵심은 무엇이겠습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즉 천국 백성들이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냐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가치와 이치로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너희들만은 하늘의 이치로 천국의 백성의 삶으로서 살아내라라는 것이 산상수훈의 주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무리 속에서 주님은 이제 설교를 하시고 이제 내려오셨죠. 근데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이 여전히 따라올 때에 좀 다양한 무리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중에서도 좀 힘든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려운 분들도 있을 것이고 장애나 여러 가지 괴로운 일들이 분명히 있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아무래도 삶에 여유가 있거나 자기가 자랑할 것이 있는 사람보다는 정말 의지할 것이 없고 뭔가 얻고자 하는 나약한 자들이 아무래도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이 아마 그 무리의 모습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을 보면은 참 어려운 모습일 거라 생각되어져요. 그들에게는 소위 비전이나 미래 이런 것들은 사치와 같고 오늘 하루 어떻게 잘 살 것인가라는 그런 나약하고 연약한 그런 인생들, 그 인생들을 바라보시는 주님의 마음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고 깨닫고 다짐해야 될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바라보는 주님의 마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긍휼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자, 긍휼이라는 단어 잘 아시죠? 한자를 찾아보니까 불쌍히 여길 긍에 구휼할 휼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구휼하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재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이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베푸는 것, 구제를 하는 것, 그것이 구휼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는 것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또 헬라어로는 엘레오스라고 해서 불가항력적인 결과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그들의 그 운명 가운데서 불쌍히 여겨 행하는 아름다운 미덕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토마스 왓슨이라는 위대한 설교자는 긍휼은 죄의 결과로 비참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애정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게 중요한 표현이 뭐가 있냐면 애정이랍니다. 하나님의 마음, 그 진심, 이것이 그 긍휼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긍휼의 마음을 가졌다 한다는 것은 어떤 아픈 사람, 힘든 사람, 연약한 사람을 향한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그곳을 향해서 고정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길을 가다가 어려운 사람을 만나거나 혹은 거린들을 만나면 그냥 무심코 지나쳤다가도 괜히 마음이 그 사람이 걸리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께서 애정, 오늘 긍휼이라는 단어로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긍휼의 마음, 긍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이것을 생각할수록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것을 점점 우리의 마음속에 담고 배우고 또한 체유를 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 모두는 결단하고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죠. 그러니 그와 같은 구원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을 어떻게 해요? 흘려 보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주의 나라와 뜻을 위해서 긍휼하심을 얻은 성도의 마땅한 본분이라고 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삶은 어떻습니까? 긍휼이 많으신가요? 어려운 자들 보시면 좀 어떻습니까? 넉넉히 베풀어 주시긴 하십니까? 생각보다 이 시대를 살아가면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그 긍휼이라는 것은 생각보다 어려운 것 같습니다. 살기 어렵다 보니 나만 생각하는 이 시대의 자화상은 결코 긍휼과 가까워지기는 어려운 듯합니다. 세상이 그러하듯 교회마저 그와 같은 모습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때에 주님의 마음이 어떠할까 우리는 한번 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와 같은 긍휼의 마음을 가지기가 어려운 그와 같은 일들을 생각해 볼 때 가장 도드라지는 것은 우리들의 편협한 시선이 아닌가, 편협한 생각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을 상황을 볼 때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사람, 즉 나병 환자가 그 무리를 뚫고 예수님께 나오는 상황이 오늘 이야기의 배경입니다. 자, 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병 환자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 한센스 병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옛날 성경에는 문둥병이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나병 환자는 어떤 취급을 받던 사람이었습니까? 존대받던 자인가요? 환영받던 자인가요? 아니면 배척당하고 멸시당하는 자인가요? 나병이란 것은 사람들에게 혐오를 끼치고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주는, 즉 저주받는 병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했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가장 위험한 병이라 하면 단연코 나병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또한 육체적으로 이 나병이라는 것은 크나큰 고통을 주기 마련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많은 사람들은 이 나병이라는 것은 저주를 받아서 혹은 하나님께 범죄해서 받은 병이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하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질병이 그들의 삶 가운데 나타날 때 레위기서를 보니까 정확하게 이 질병을 어떻게 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간단하게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그 병이 드러났다 싶으면 이거 나병이다 싶으면 먼저 제사장에 갑니다. 그리고 검진을 받아요. 그리고 나서 다시금 일주일 후에 다시 검진을 받습니다. 그 후에 또한 이것이 나병이다 확진이 되어지면 제사장은 그를 향해서 부정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부정하다는 이야기를 들은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옷을 찢고 머리를 풀어 헤친 상태에서 윗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합니다. 누구가 부정하다 말합니까? 자기 자신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회적으로 매장이 됩니다. 내가 사랑했던 사람과도 이제는 만날 수 없는 병이 나병입니다. 그것이 부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없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도 함께 할 수 없는 것이 나병이라는 거예요. 그때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외침이 아니라 깊은 통한과 슬픔, 절망이 함께 섞인 외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아이들을 볼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도 볼 수가 없고요. 아내나 남편과도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어릴 적 함께 뒹굴던 동생들도 고향의 친구들도 만날 수 없는 것이 나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정혼녀가 있다 해도 이제는 결혼할 수 없고요. 누군가가 장례식이 있어 꼭 가봐야 될 자리도 갈 수 없는 것이 나병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나병이 그들의 삶과 그들의 이름과 그들의 얼굴조차도
나병이라는 그 누더기 속에 이제는 감추어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랍비들은 이것은 하나님의 징계일 수밖에 없어 라고 그렇게 가르치기도 했답니다. 그러니 당시 사람들은 이 나병을 보면은 당연히 부정하고 더러울 것이기 때문에 멀리하는 것은 당연한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많은 사람들이 이 나병을 바라보면서 편협한 시선을 가지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근데 이와 같은 당연한 이야기들이 우리 시대도 있지 않겠습니까? 출신, 성분, 학벌 여러 가지를 보면서 쟤는 원래 그런 애들이야, 저기서 뭐가 나겠어 라고 생각하는 모습들이 이와 같은 편협한 시선 가운데 있는 이야기라 할 수 있겠죠. 자기 자신이 스스로 옳다 여기는 흑백 논리 속에서 많은 사람들은 희생을 당하고 있습니다. 대화도 해보지 않은 상태에서 그 사람은 이렇다 하면서 그 공동체 가운데서 매장되는 일들, 이것 또한 그 시대의 나병과 같은 모습이라 할 수 있겠죠. 이 편협한 시선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아십니까? 이탈리아 초콜릿 회사 페로로 잘 아시죠? 이 페로로 회사가 독일에서 킨더조이라는 초콜릿을 팔았대요. 잘 아시죠? 킨더조이. 저희 아들내미도 킨더조이 하면 와 이러는데, 이 킨더조이의 초콜릿을 팔았는데 한편으로는 이 킨더조이 초콜릿을 팔 때 그 포장지에 이와 같은 사진을 넣었다고 합니다. 이렇습니다. 독일이라는 사회 속에서 흑인 그리고 밑에 아랍계 아이들이 위아래로 있죠. 그러다 보니까 유색인종 혐오하는 패기다라는 회원들이 극우단체가 이걸 놓고 큰 시비를 걸었다고 합니다. 어찌 이걸 할 수 있겠냐 하면서 시비를 걸고 시비를 거는데, 이 아이들은 단순히 어떤 어린 광고 모델이 아니었습니다. 누구였냐면은 독일 국가 축구 대표 선수들의 어린 시절의 모습이었어요. 하나는 누구냐면 터키계 독일인 일카다우 건도인이래요. 이 사람이에요. 축구 잘하게 생겼죠. 예. 그 다음 사람은 또한 가나인의 아버지이면서 독일인 어머니 사이에 태어난 제롬 보아탱. 이 사람은 더 유명합니다. 축구를 아시는 분은 하실 거예요. 자, 이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순수하게 독일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색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많은 사람들은 그들을 비난했었습니다. 이후의 이야기는 어떻게 펼쳐졌냐면 이들이 아까 축구 선수들의 어린 모습들이 이거에서 실려졌고, 이로 인해서 사람들이 축구 선수를 어떻게 건들 수 있느냐, 특별히 독일은 축구가 굉장히 유명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 선수를 건들 수 있냐 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비난과 화살이 도리어 패기다에게 전해짐으로 인해서 그 모든 일들이 수습이 되고 마무리됐다고 합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나이, 출신, 성분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색안경을 끼고 바라볼 때에 진정한 가치를 놓치게 되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또한 이 편협한 시선으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혹은 나에게 다가오는, 이 교회에 다가오는 어떤 이들을 평가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놓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린 결코 잊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에게 이 편협한 시선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하는 일들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편견 없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들어온 자들이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편견 없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갔는데, 우리는 도리어 누군가를 편견으로, 그릇된 시선으로 바라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무색하게 하는 것이 아닌가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 긍휼이 없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와 같은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아마 예수님 앞에 나오는 이 나병 환자의 모습 또한, 그 상황 또한 그러지 않았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병을 옮기는 나병이 온다, 나병 환자가 온다 하니까 소리 지르면서 물러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저리가 저리가 하면서 소리를 치기도 했을 것이고요, 돌을 던져서 그에게 쫓아내려고 하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로 점점 나아가는 그 나병 환자의 상황 가운데 많은 이들은 예수님과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점점 물러나기 시작했을 거예요. 상황을 보니 예수님과 그 사람 외에는 다른 사람들은 다 둘러 그저 바라만 보고 있을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를 바라보며 싸늘한 시선으로 편협하게 그를 평가했을 것입니다. 쟤 여기 왜 오냐? 더러운 거 저 왜 오냐? 저 부정한 인간 왜 오냐? 라면서 여기가 어디라고 오냐? 하면서 도리어 욕하고 비난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긍휼은 그 연약한 인간을 받아들일 때, 그의 사정을 이해할 때, 그리고 동정할 때 시작될 수 있습니다. 죄인들은 저주와 어리석음에 속아서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그런 모습일지 모릅니다. 어찌 보면 병이라는 것은 자기가 스스로 얻은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정과 그 형편을 이해하려 하고 동정하려 할 때
주님의 긍휼은 우리로 또한 그들에게 흘러간다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무엇이라 하셨습니까? 그들이 하는 죄를 그들이 알지 못한다 이야기하셨죠. 이처럼 긍휼이라는 것은 그들의 사정을 헤아릴 때, 그리고 동정해 줄 때 흘러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간 배워야 될 주님의 긍휼은 무엇보다 응답하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이렇습니다. 2절입니다.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용기를 무릅쓰고 죽을 각오를 하고 예수님께 다가갔습니다. 주여 원하시면 이라고 말할 때 그는 어떤 소리일까요? 당당하고 근사한 목소리로 이야기할까요? 아니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어찌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알지 못했던 나병 환자는 혹시 내가 예수님께 나갈 때 예수님이 나를 배척하시면 어떨까라는 그런 불안감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것을 다 뒤로 한 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면서 그런 주 앞에 간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 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 주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원하노니. 자, 보세요. 우리가 상황을 본다면은 그가 원했으니까 주님이 그래 나도 원해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구원,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은혜, 우리가 원해서 받았습니까? 아니면 주님께서 미리 예비하셨습니까? 우리는 배우고 있죠. 우리의 구원이 태초부터 계획되어진 하나님의 섭리라고 우리는 서로 이야기하며 말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일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어요. 아,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은혜가 이 자리에 있을 거야 라는 기대감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나온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자가 주 앞에 주님 원합니다라고 말할 때 그래 나도 원해라는 것은 그 사람의 구함에 따라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구함을 미리 아시고 예비하신 특별한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놓치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 시대를 향한 주님의 긍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를 향해서 주님은 미리 그 은혜를 예비하셨고 우리가 무엇을 원하든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서 미리 예비하여 그 일들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구해도 없다가 아닙니다. 이미 우리가 무엇을 구할 줄 알고 주님은 미리 예비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간구하며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님께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은 그 나병 환자의 간청을 지체 없이 응답해 주셨죠. 어찌 보면 네가 그렇게 구하기를 나는 기다렸어, 네가 오기를 나는 기다렸어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면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실지 모릅니다. 수가성에 있던 그 여인을 미리 기다리셨던 것처럼, 또한 이 나병 환자를 미리 기다리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긍휼이 필요한 저와 여러분을 미리 기다리시며 그 사랑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두 번째, 주님은 어떤 긍휼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까? 그가 올 때 어떻게 하시죠? 손을 대셨어요. 자,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나병 환자가 올 때,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로 올 때 다 물러갑니다. 여러분 혹시 거지 만나보신 적 있으십니까? 가까이서 한번 대화해 본 적 있으세요? 아, 냄새가, 그죠? 냄새가 보통이 아닙니다. 정말 참기 힘들어요. 이 나병 환자는 몸에 질병이 있습니다. 아마 안 좋은 어떤 일들이 몸에서 흐르겠죠. 그죠? 균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또한 씻지 못했을 것이고 온전한 생활을 하지 못하니까 그는 분명히 그 몸에서 냄새와 악취가 가득했을 것입니다. 다른 이들은 그가 부정함과 함께 그의 냄새를 인해서 떠나가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의 걸음 한 걸음 한 걸음에 물러서지 않고 그 자리에서 여전히 기다리셨습니다. 그가 어떤 냄새를 가지고 있어도, 그가 어떤 부정함을 가지고 있어도 주님은 물러서지 않으셨어요. 또한 나병은 어떤 병입니까? 부정한 병이죠. 성경에 보기를 그 나병 환자의 손을 대면 그 밤 저녁까지 부정하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 부정을 친히 저지르셨어요. 그런데 그 부정이 도리어 그에게 생명이 되고 은혜가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쩌면 이 나병 환자는 몸이 부정하기 때문에 사람과의 접촉을 그 이후로는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어릴 적 느꼈던 어머니의 그 따스한 손길도 느끼지 못하실 것이고, 혹은 아내가 있다면 아내와 함께 품었던 그 따스한 온기를 느끼지 못했을 것이고, 혹은 자식들을 안아줬던 그 자식들의 그 온기를 너무나도 그리워했을 것인데, 자식들이 얼마나 컸는지도 모른 채 그저 추억만 하며 눈물을 흘리며 사람의 온기를 기다렸던 자가 어찌 보면 이 나병 환자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나병 환자를 주님은 손을 대어 고쳐주셨습니다. 김종호 목사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냄새 나니까 거기 계세요? 오지 마세요. 나 말로도 고칠 수 있어. 나 능력 많거든. 그 백보 떨어지세요. 냄새 나니까. 속으로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주님은요, 그의 다가옴을 보시면서도 도리어 기다리시며 손으로 그를 안아주시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고쳐주셨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도 고치시는 우리 주님은 도리어 이 손을 내미심을 통해서 그의 마음을 어루만지셨고, 무엇보다 그 상한 사람의 온기를 그리워하는 그 사람을 헤아려 주심으로 육체만이 아니라 그의 심령까지도 치유하시는 긍휼하심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며 함께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로 어떻습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단순히 질병만 고친 것이 아니라 마음만 헤아린 것이 아니라 이 삶 또한 주님께서는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입증한다는 것은 다른 데서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에 가서 입증하라. 곧 그의 사회적 그리고 질병적 완벽한 인증서를 받아 누리라 이야기합니다. 그는 공인된 회복자라는 거예요. 이전에는 나병 환자였지만 이제는 제사장이 인정할 만한 그러한 온전한 회복이 그에게 있다는 것을 입증하라. 그러니 너의 삶을 회복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보면 모세가 명한 예물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새 2마리를 준비해서 하나는 흐르는 물 위에 죽여서 그 물을 새에 찍습니다. 그리고 하나 새는 날려버리고 7번 뿌리죠. 그리고 다시 7일 후에 다시금 재검사를 합니다. 정말 나병이 깨끗하게 났으면 그때부터는 정결 예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는 완전히 나병에서 자유함을 얻고 모든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도 만날 수 있고요, 사랑하는 아이들도 안을 수가 있어요. 무엇보다 하나님께 예배도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신 긍휼이라는 거예요. 레위기 14장 20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리하며 그가 정결하리라. 단순히 그를 속죄한다는 것은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속죄는 누군가의 대속의 피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누구인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긍휼은 그냥 공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친히 죽으시고 피 흘리심으로 얻어지는 특별한 은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와 같은 긍휼은 우리 것이며 우리에게 주신 것이며 더 나아가서 우리를 통하여 어떤 이들에게 흘러갈 것이라는 것을 주님은 천명하고 계시니, 우리는 주님의 긍휼을 배워도 되고 아니 배워도 되는 것이 아니라 꼭 배워서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내기를 애쓰며 수고해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시대가 점점 편협해져 갑니다. 이기주의로 사람들은 점점 마음들이 삭막해져 갑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시대 속에서 주님은 어떤 자를 찾으실까요? 긍휼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해해주고 품어주며 안아주는 사람, 그리고 주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가를 보여주는 그런 사람들을 주님은 이 시대 가운데 찾으시면서 그와 같은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텐데, 그 일들 가운데 우리 모두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긍휼의 순환을 이루기를 원하고 계세요. 우리 산성교회를 통하여서 긍휼이 없는 저 땅을 향하여 흘러갈 수 있도록, 그 긍휼의 사랑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계획하시며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3번 부인한 베드로를 바라보시며 어떤 마음으로 그를 바라봤을까요? 긍휼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그 긍휼의 시선이 도리어 베드로의 마음을 변화시켰고, 이후에 성전으로 가는 그 길 가운데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자를 바라보며 동일하게 긍휼의 시선을 가졌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가 한 말이 무엇입니까? 금도 없고 은도 없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것이 주님께서 보여주신 긍휼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긍휼을 받았습니까? 그 긍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긍휼을 우리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만 가두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걸 흘려보내는 통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애써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수고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 긍휼을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긍휼을 흘려보낼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넘치도록 그 긍휼을 깨닫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오늘 이 설교 이후에 이와 같은 찬양을 할 것입니다. 주님의 긍휼을 강같이 흘러 메마른 이 땅 살아나리라. 정말 주님의 긍휼이 강같이 흘러간다면 살아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와 같은 믿음으로 우리는 찬양하며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 모두가 안 된다고 말하며 편협한 시선으로 안 돼, 불가능해, 어려워라고 말하는 그곳이 아무리 상업 같다 할지라도 주님의 긍휼이 흘러가는 그 순간 그곳에는 꽃이 피고 나무가 자라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약속하신 일들이며 주님께서 이루실 긍휼이라는 것을 믿으신다면 이와 같은 기대와 소망으로 주 앞에 기도하며 찬양하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